토요 아침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찬송가는 다 같이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또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서부터 8절까지만 봉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순순히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총독은 그를 황제에게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를 지금의 예루살렘의 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 항구, 그곳이 사실은 로마 총독의 별장이 있었고 또 당시에 분봉왕 헤롯의 별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 항구에서 2년간 사도 바울을 억류하고, 사도 바울은 결국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우여곡절의 어려움을 다 지난 후에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가들, 역사가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후에 그가 황실 감옥에 구금이 되게 됩니다. 그 황실 감옥에 구속되었을 때 그가 쓴 4권의 편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요 4권의 책을 흔히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4권의 책을 쓴 이후에 그가 어떤 연유에 쓴지 모르겠지만 잠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석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인 디도, 디모데 등을 대동하고 이전에 그가 개척했던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교회들과 교인들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제자들과 함께 떠난 곳이 지금의 그리스 남단에 있는 큰 섬, 그레테 섬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레테 섬에서 디도를 남겨두고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을 부탁하고 그는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오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고 또 그는 급히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신실한 믿음의 종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에베소 교인들을 잘 돌볼 것을 부탁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그리스 반도로 넘어가서 마케도냐 지방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마케도냐 지방에서 이제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남겨둔 이 디모데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교회를 잘 돌보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편을 들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는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행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그 지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인들이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감독, 예를 들면 목사나
장로들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집사들은 어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집사를 세워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을 휩쓸고 있었던 이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골로새서를 공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공부하기도 했죠. 그럴 때 보면 그 에베소 지역 그리고 골로새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상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거짓 교훈들, 이것을 조심하라.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한 그 목적으로 이 디모데전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4장 전반부는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유혹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계와 근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막론하고 올바른 신앙을 걷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그 정도를 벗어나게 만드는 사탄의 그런 역사는 늘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교인들을 현혹해서 그들을 사탄의 길로, 배교의 길로 접어들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죠. 이 당시에 그렇게 발행하고 있었던 이 거짓 교훈, 이것은 바로 영지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미 이렇게 예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노예들은 주인이 자기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예에게 불로 된 인두, 그것을 화인이라고 부릅니다. 불로 된 인두를 찢어서 어떤 표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노예는 주인이 나고 그 노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노예들에게 다 이렇게 불인두, 화인을 다 찍었습니다. 근데 그 화인을 찍은 자리가 처음에는 상처가 나서 아프고 막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 어떨까요? 거기에 딱지가 앉으면서 다시 이렇게 새살이 돋고 아주 뚜렷한 그런 도장의 표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이제는 어떨까요? 감각이 다시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그만큼 그 양심이 점점 무뎌졌다. 그래서 양심이 무뎌지고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진리를 옳게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마귀로부터 조종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 교리를 설파했던 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주된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결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전반부를 잠깐 다시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음식을 어떤 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혼과
음식에 대한 절제와 금욕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에 그 헬라의 그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은 잘못된 사상이었죠. 헬라의 철학의 그 기본은 바로 육과 영, 육과 정신, 이것을 두 개로 분리해서 보는 그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은, 육신이라고 하는 육은, 물질은 굉장히 악한 것이고, 영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을 절제시키고 억제시켜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속했던 결혼 그리고 음식, 이 두 가지를 당연히 절제를 해야만 영과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사실은 영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는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정하신 창조 질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땅의 그 음식들, 이것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 어느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류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땅속을 기어다니는 지렁이조차도 땅을 기름지게 하는데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은, 우리가 혐오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 동물들은 다 자연 생태계의 그 먹이 사슬을 구성하면서 이 자연의, 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과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것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고 하는 것과는 다른 구별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과 음식 문제에 대한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지적한 바울은 이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이런 1절에서 5절까지 이 전반부 말씀들을 너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깨우쳐야 된다. 자, 깨우쳐 주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데콘, 집사라고 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디모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너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과 또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훈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양육을 받을 때 참으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 신실한 일꾼이 된다는 말씀이죠. 디모데 자신이 그러했거든요. 디모데 자신이 두아디라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그 믿음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서 만난 디모데를 딱 보니까 믿음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를 발탁해서 그를 자기 동역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참으로 훌륭한 이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의 그런 사도로서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7절 그 앞부분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아주 허망하고 허구적이고 이렇게 공상적인 철학, 또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가문, 족보, 이런 것들을 막 강조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7절 뒷부분 말씀인데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이 4장 전체의 주제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야 되는 거죠.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훈련하라. train입니다. train. 훈련하라. 이것은 이제 연단하라, 연습하라, 단련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이것은 원래 헬라어에서 짐나조에서 지금의 체육관이라고 하는 짐네지움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짐나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짐나조라는 말이 원래는 빨가벗다는 뜻입니다. 빨가벗다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하다, 훈련하다, 단련하다, 연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옷을 벗는다는 말에서 왔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물론 전통에서 계속되었지만 고대 그리스의 전통부터 해가지고 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올림픽 그 경기로 이어지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4대 축제, 제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전마다 항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달리기와 격투기, 권투와 같은 것을 통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많은 편지글에 보면 운동선수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투 선수들처럼 이렇게 헛되이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장면도 소개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 빗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그때 당시에 운동선수들은 우통을 다 벗고 거의 빨가벗은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조각품들에 보면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빨가벗은 나체로서 그 원반 던지는 선수를 표현한 작품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 경기에는 여자들이 아예 참석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만 참여하는데 그곳에서 빨가벗고 그렇게 달리기라든지 격투기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선수들이 빨가벗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그렇게 부단하게 훈련을 시켜야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로 이 운동 경기를 대비해서 하는 이 육체적인 훈련,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승하면 월계관 그런 거, 아르고스의 그런 그런 나무잎으로 대충 만들어서 그 월계관을 씌웠다 하죠. 그런 그때의 단순한 일시적인 기쁨, 그리고 또 육체가 살아생전 동안에 좀 건강해지는 그런 기쁨, 그 정도일 뿐이지만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면 이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도 그 유익함이 계속된다는 말씀이죠. 이 생에서는 어떻습니까? 금생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은혜가 넘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리는 유익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생에서는 어떨까요? 이 경건함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그 미래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선물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이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정말로 중요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이 쉽지 않겠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연단하고 인내하고 단련하고 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러면 목회자인 너가 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말씀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mit보다 이 말씀은 정말 변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시건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mit보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전력 질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력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전력을 다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경건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우리 내세의 삶을 확실히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고와 전력 질주를 다하는 그런 것을 목회자인 너 디모데가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하라. 사실은 디모데가 이렇게 보면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디모데 역시 별로 어리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발탁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과 늘 다니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사도 바울이 거의 60대 중후반을 넘긴 나이였을 텐데 디모데 역시 아마도 40대, 50대, 40대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연륜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은 오랜 연륜, 그곳에서의 그 사회적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는 이제 나와 로마에 있다가 에베소에 건너왔으니까 에베소 지역 사람들로 봐서는 사실 에베소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륜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것들에 기죽지 마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에 기죽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너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그 모든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면 된다. 모범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믿음과 순결에 대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가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목회를 하는 분들은 결국은 다른 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영혼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기에 그 목회자의 권위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빨리 에베소까지 달려가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하면서 그곳에서 체포가 됩니다. 네로 황제의 그 박해령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로마로 다시 끌려가게 되죠. 압송된 후에 그는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참수행을 당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참수행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가, 마지막 유언장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먼저 읽는 것.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에게 너가 목회자로서 언제나 성경을 읽어줘야 된다. 성경 읽는 것을 거쳐서는 안 된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성경책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그때는 목회자가 말씀을 그 회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하는 것, 교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충고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 그릇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고 권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죠. 네 번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장로들의 회, 그러니까 교회의 공회, 당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재직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무총회 될 수도 있고, 이런 이 장로들의 단체, 이 공회에서 언제 어떻게 안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안수를 받았을 때 아마도 그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내려졌나 봅니다.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안수를 받았을 때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언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가 그때 받은 이 은사들은 예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15절과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상의 이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 자신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믿음이 처음 믿음을 가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인 디모데 역시도 그렇게 이 모든 것에 진보를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에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성장하고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야만 목회자 자신도 구원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고 영생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 특히 4장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거짓 가르침인 영지주의를 조심하라. 영지주의의 가르침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금욕주의, 특히 결혼과 음식에 대해서 이것을 금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먹지 말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다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먹지 못할 게 없고, 결혼도 다 창조 질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네가 선한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항상 자신을 단련하고 부단하게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전체의 틀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 교훈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도 또한 오늘 하루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습을 하며 또 우리의 삶이 전체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눈보라 속에서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른 아침에도 변함없는 호흡을 통해 또 하루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흰눈처럼 순결한 영혼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대지를 덮어버린 하얀 백설처럼 온갖 허물과 죄악들이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여지고 씻겨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붉은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젠 내 속에 썩어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세밀하게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깨닫는 시간들로만 삼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저희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 수밖에 없는 실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손길과 내려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과 그 방식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이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며 가장 아름답게 응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하고 망령된 이 땅의 신화와 가치관을 내다버리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경건을 이루도록 힘써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흰눈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경건의 정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